히브리서 13장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성,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다분히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문제,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에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조급함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다급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의 멀리까지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가 약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 제한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국한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폭이, 또 믿음의 지경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우리가 좀 넓게 갖자. 이런 말씀으로 좀 방향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어야 될까?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죽음, 이 죽음이 믿음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소원이고 소망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친구, 이 선교사님, 동기 선교사님이죠. 동기인 목사님이 선교로 나가시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생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선교사로 나간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마지막 한 달을 이제 병상에서 누워 계실 때 그 선교사님이 급하게 들어와서 한 달 내내 옆에 붙어서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읽어드리고 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가 중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한 주는 통증 없는 무통주사를 맞는 것도 아닌데 그 고통스러운 암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선교사님인 아들 앉혀놓고 그리고 온 가족을 다 앉혀놓고 그분이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좀 은혜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 또 선교사도 있고, 이렇게 또 그 안에는 이제 선교사님 어머니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유언이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됐던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음도 믿음을 따라 임종했으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 시각, 망원경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환영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얼마든지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자들이 가나안 땅 그거 있을 때 자기들이 땅을 사고 정착하고 그리고 그 땅이 자기의 또 다른 고향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르렀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늘려서 이제 제2의 고향을 삼아서 했다면 그들도 왜 하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이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내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나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이렇게 얘기하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하고 정주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사모하면서 여전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걸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가나안에서 돈을 벌어서 자신들이 떠났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그 성공한 귀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요 또 외국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본향을 그들이 사모했다. 그렇게 막 뜨겁게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유적이죠. 하늘의 한 성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비유적으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가운데 저 하늘의 본향, 하나님과 이 본향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땅이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그 땅, 하나님이 계셔서 본향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랑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정착하기보다 더 나은 본향을 그가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나그네로 살면서도,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하늘을 향한 이 본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세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 현실을 망각한,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현실에서 현실을 부정하고 내세만 바라보는 이런 어떤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예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더 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이삭은 그에게 누구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75세에 부름 받았던 그가 이제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이고, 이 아들이 아니면 약속은 또 깨지는 거고, 약속의 성취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고, 이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행여나 막 넘어질까, 깨질까, 뭐 그런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향을 향한 믿음, 내세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본향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이렇게 외아들을 드렸다. 근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부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앞선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부활 같은 이런 엄청난 부활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말씀하신 것을 넘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외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경은 그 다음을 봤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지경 안에 있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순산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보를 좀 넓게 쓰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이 마음보가 얼마나 작은지 정말 좁쌀 만한, 성경으로 얘기하면 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의 보를 가지고, 마음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가 믿음이 없는 자였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어디까지 그렇게 견고하게 하고 잘하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라 그랬다면, 저 아들이 나에게 있어 언약의 전부이고 나에게 전부인데 라는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은 저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그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을 넘어서까지 그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면서 그가 임종을 이제 맞이하죠. 이삭이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 축복은 예언적 축복이었죠. 예언적 축복.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지경을 넓게 보아서 예언적 축복을 했던 이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그 자손들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일하실지를 믿음의 그 넓은 지경으로 그가 보고 축복했다. 이건 예언적 축복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지혜를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내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언적으로 축복했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그 각 아들에게 축복했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그 머리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그 몸을 가눌 수 없는데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그 축복한 대로, 예언적으로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을 이 야곱은 보았기 때문에 그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축복은 그냥 좋은 말, 덕담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이삭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이렇게 자손이 많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삭은 결국 야곱과 해서 그것도 서로 반목하는 형제를 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집을 나간 이후에 그 야곱을 한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아들 없는 시간, 야곱이 없는 시간들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선포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께 야곱이 이제 물론 이삭보다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고센 땅 통해서 그들이 한 70여 명 들어왔던 그들이 숫자가 이제 늘어나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살았던 시간들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았죠.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거기서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축복할 수 있었고 이것은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뼈를 너희들이 분명히 이 애굽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했죠. 그래서 이 요셉도 보면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요셉은 총리로 화려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요셉이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이 엄청난 그 시대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속에서 만약에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 총리로서의 명성을 날렸던 그 땅에서 그가 이름을 날리고 또 자신의 명예가 있는 그 땅을 떠나야 한다?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알고 말했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기를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죽음도 막지 못하는 믿음. 이 믿음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그 죽음이 믿음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내가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내 눈을 보는 것을 넘어서 믿음의 지경을 좀 더 넓게 그리고 믿음의 바라봄이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축복했던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 자녀를 이 시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게 주옵소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게 멀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이 참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현실을 넘어서 저 멀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을 넘는 말씀에 기초하여 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려운 세상, 많은 미혹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